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았습니다. 교회 뭐 특별히 대단히 좋은 시설이 있거나 즐길 만한 거리가 있어서 교회를 간 것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어릴 적 그냥 매일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때가 되면 누군가가 라면도 끓여주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간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 가면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늘 그냥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교회를 가기를 꺼려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사건이었죠. 한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니까 눈이 오더라도, 우리 집에 차가 없더라도 걸어서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걸어서 눈길을 뚫고 갔습니다. 아이고, 작은 그 초등학생 애가 눈길을 뚫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손발도 꽁꽁 얼고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근데 마침내 교회에 딱 도착해서 야,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지 하고 이제 모임에 딱 들어갔는데, 딱 앉자마자 우리 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이거 무슨 냄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게 친구들이 그러게요, 선생님 무슨 냄새일까요? 이런, 어디서 좀 시구창 썩은 냄새가 나니까 다들 막 범인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범인 누구일까요? 접니다. 교회에 넘어가고 싶어서 눈길을 뚫고 갔지만 신발이 다 젖었고 발이 다 젖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무슨 우리가 매일 그렇게 씻고 다닙니까? 그렇죠.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막 제가 그 범인으로 몰리자마자 아유 뭐 괜찮아라고 이게 아니고 막 웃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 뒤로 교회 가는 게 되게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발냄새부터 맡아요. 발냄새 날까봐, 괜히 피해 줄까봐 제가 발냄새부터 맡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평소에 굉장히 자상하세요. 제 말도 참 잘 들어주고, 웬만하면 제가 뭐 아프다 뭐 하다 그러면 다 배려를 해주시는데,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진짜 무서워지시거든요.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으라 이런 편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안 믿는 집의 자녀였으면 저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보다 어린 마음이 크게 다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하건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진리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달란트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총체적으로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이루어졌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어떤 사랑을 누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발냄새의 범인을 굳이 찾아내신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진리가 없었을까요? 달란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죠. 교회를 사랑해서 그 눈길을 뚫고 가면서 꽁꽁 얼어버린, 그리고 다 젖어버린 그 작은 아이의 그 발을 사랑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되는 구성만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의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기록하고 있다면 4장부터 이 시대를 향한 또 앞으로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쫙 기록해 놨는데, 그 중간에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대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주변에 꽤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고, 특별히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소아시아 교회의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갔던 그런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2절, 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수고와 열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일에 이 에베소 성도들의 열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 사용된 이 인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인간이 내몰릴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참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를 향한 열심으로 수고하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성장에 이르려면 이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큰 도시에서 자리 잡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지제일교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배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바라보면서 잘했다,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거짓 교사들을, 또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싸움을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알고 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본인의 생업도 살아가야 되죠. 책임져야 될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연구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것들을 탁탁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당장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인내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열정과 수고를 주님이 알고 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꾸질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대적하셔서, 대항하셔서 나무랄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물거품이 될 만큼 너희가 지금 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랑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지셨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생각보다 오래시죠?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설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부 사이가 달라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랑이 처음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새삼 알겠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아무리 수고로워도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막 밤새 고민하면서 이 서툰 사랑을 막 표현하고, 내가 가진 것 막 전부를 다 내어줘도 다음에 좀 더 좋은 거 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저에게 찾아오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 해보셨죠?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 그랬어요. 서로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간호사였거든요. 3교대를 이렇게 하면 밤을 새서 근무하잖아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출근해야 되는 그 2-3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같이 만나고 연애하고 그랬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네, 피곤한데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게 아니라 행복했던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우리 삶이 정말 점점 더 행복해지는 이 특별한 경험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생각보다 처음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 때문이죠.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연애할 때는 자기만 챙기면 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도 챙겨야 되죠. 남편도 챙겨야 되죠. 또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해야 되죠. 직장도 또 다녀야 되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집에 있어도 대화는 줄고 짜증은 늘어나는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막 살붙이고 막 이렇게 막 멀리 가지 마 이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익숙해지고 처음 사랑이 식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죠. 어느덧 저는 그런 감각을 키웁니다. 갑자기 다가가면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적절한 안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처음 연애하던 그때를, 설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참 예뻤는데, 그때 참 착했는데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왜 설렐 수 있었는지, 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점검해 보며 결단할 것을 좀 결단하고 실천할 것을 좀 실천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이 점점 이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도 깊어지고 또 신뢰도 더 많이 쌓여져 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계속적으로 누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기억나시죠? 어떠셨습니까? 저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찬송할 때마다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를 늘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종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너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찬송에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그 첫사랑이 살아 숨쉬니까 어쩌면 자기의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내야 될 모든 재산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곳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사랑이 여전히 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도 계속되고 계십니까? 계속 그 고백으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속한 게 몇 개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세보세요. 첫째, 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 세보세요. 어느덧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또 안 가면 담임 목사 전화 올 거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가는 거지.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야 돼 라는 마음이 든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나는 내 생각,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한다.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한다.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말씀과 기도에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주님을 생각할 일이 없으니 말씀을 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 내 성경책은 너무나 거룩하다. 말씀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너무 거룩하다. 마치 다림으로 빳빳하게 다려놓은 것처럼 몇 년이 지나도 불구하고 내 성경책 그 종이는 너무 깔끔하다. 저는요, 성경책은 너덜너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줄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그리고 앞에 뒤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은 이해하기 위해서 너덜너덜해질 때만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 책은 너무 깨끗하다. 기도, 응답받은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기도한 지도 꽤 오래됐다. 5분 이상 기도한 지도 꽤 오래됐다. 30분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전도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부끄럽다. 다음, 나는 교회를 시키는 것이 싫다. 교회일 부담스럽다. 힘들다. 감동이 없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한다. 또요, 그래서 점점 나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다. 어쩔 수 없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다. 영업을 해야 되면 접대도 해야 되고 접대하다 보면 그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음담패설에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거 어디 꺼내놓기 민망하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어떤 믿음의 온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지 잠깐 볼까요?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고민하고 있다. 남을 바꾸고는 싶은데 나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갈수록 누군 저랬고 이건 저랬고 남을 탓하는 말은 많아지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은 적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없다면 다행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점점 많이 식어져 가고 차가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내 신앙이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뜨뜻미지근한 모습 속에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주님 앞에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상황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진리, 이단으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은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 집사 요즘 행동이 수상해, 이단에 나가는 거 아니야? 저 집사 요즘 행동하는 게 수상해, 거짓 교사에 물든 거 아니야? 라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따스한 온정과 격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교회 물 흐릴까봐, 저 성도가 교회 무너뜨릴까봐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여전히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런 교회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하나 하면 의심받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냐? 라는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워낙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을 향한 온정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불편하고 성도들이 불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한 사명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눈길을 들고 꽁꽁한 발을 뒤로 하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아니 그 선생님 사실을 말한 겁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는 바람에 제가 꽤 오랜 동안 상처받고 교회 나가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면 여러분도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이 문제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사실이고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실 밝힌다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받으셨어요? 옳은 말 한마디로 변화받으셨어요? 옳고 그름의 그 현장에 매번 긴장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나오고 일꾼 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변화받은 적 없어요. 저는요, 제 잘난 멋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서 제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렇게 맞는 얘기로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변하셨습니까? 변하셨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옳은 마디로 남편 교회 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옳은 말 한마디 한마디로 교회 일꾼 세운 적 있으십니까? 안 된다고요. 언제 사람이 변하고 언제 사람이 성장하고 언제 교회 일꾼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내가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받았을 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범사에 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요,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양지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교회 은혜가 없고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칼집에 칼을 잘 꽂아두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는 그 칼집의 칼은 빼내시면 안 됩니다. 그 오름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혀요.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그 풍성한 마음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또 조언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늘어놓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결단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한심한 인간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져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그가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다시 부탁하시면서 그 사랑의 두 팔로 베드로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저 성도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옳고 그른 문제로 자꾸 서로를 재단하고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모양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그런 교회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요,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것 하나도 아까운 적 없어요. 남한테 손해봐도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걸로 됐어. 우리께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런데요, 남이 나한테 지금 잠깐만 잘못해도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상하고, 야,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나를 향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희생과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남겨진 모든 인생 내가 이 핏값으로 너를 책임져 줄 거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행여나 혹시 세상이 두렵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두 번째는요, 회개하며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여서 내가 너를 꾸질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추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내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었던 그 감격대로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부터 저는 그 중3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요, 우리 동기들하고요, 토요일 날 놀러 안 가고 일단은 교회 다 와가지고 예배당을 학생 때 우리들이 다 청소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너무 기뻤고 행복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막 동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 예배당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매주 그렇게 해도 고생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다시 그거 실천하시면서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말씀 한 잔도 제대로 못 읽고 이랬던 우리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아세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줄 아세요? 말씀 읽다가 울어보신 적 언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갑자기 펑펑 운 적 언제십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기도로 압도되어지는 그 경험이 언제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행하십시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첫사랑의 그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 축복으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끝날에 우리가 먹게 될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미 그거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겁니다. 촛대를 옮긴다. 이게 뭘까요?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마치 엘리 시대의 그 상황과 같이 시대는 날로 악해져 가지만 예배는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그 기가 막힌 암흑의 시절,
그것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생각하여 다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첫사랑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저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으면서 부족하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안 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웃을 바라볼 때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야박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저도 참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첫사랑을 잃었군요. 감동이 없군요. 사랑해야 되는 목사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첫 마음, 가장 으뜸되는 그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촛대가 머무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